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영아 유치부 바자회가 있었어요. 예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보니까 물건들도 많고요, 봉사자들도 많은 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수익금이 156만 1,510원이라 그래요. 많이 벌었죠. 이 돈은 전액 인도네시아에 있는 재관철 선교사님에게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팔다 남은 물품은 태국 선교하시는 우리 홍광표 선교사님에게 보내셔서 또 태국으로 보낸다고 하니까요, 두 나라를 섬긴 셈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모임이, 이런 운동이 우리 셀교회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전 교인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셀에서, 부서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교회가 돕는 것, 이것이 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서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세히 보신 분들은 주보를 보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한 거로 돼 있어서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합니다. 부목사 청빙 광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못 오시게 됐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절대 못 보낸다 그래갖고 못 오게 돼서 한 명만 설교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오후에 함께 만나서 마음을 먹고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목사 청빙 그런 과정을 보면서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면접 때부터 제가 이제 관여를 했는데, 네 분을 면접봤는데 두 분을 선정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너무 분명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어려움 없이 두 분을 선정했는데, 또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일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붙잡아서 안 온다니까 주의 뜻이다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중에 이제 아마 양석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양 목사님은 김광철 목사님이 심우하는 동백동산교회 설교도 안 하고 그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어제 그리스 교회 입당 예배가 있어서 제가 노회장으로 축도하게 참여했는데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은혜 있었는데, 제일 먼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2부 때 얘기 안 했지만 3부 때 바이올린 하나보다는 첼로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 교회가 바이올린, 첼로, 플룻 하나로 하는데 너무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첼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바이올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그리스 교회는 분리 개척할 때부터 그린시트 정한 거예요. 대개 동산자를 지우는데 송산에 들어갈 걸 꿈에 품고 한 거예요. 그때는 땅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품에 품고 꿈을 안고 이름을 정했는데, 정말 그린시티에, 송산에 가장 큰 종교 부지를 낙찰받은 거예요. 처음 분양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곳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는 걸 보면서, 야, 주님은 정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배 후에 저랑 김인중 목사님이랑 동산교회 김성겸 목사님이랑 김상록 목사라고 이제 같이 부목사들 4명이 모여 식사하는데, 그 김상록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성겸 목사님이 처음 동산교회 와서 질문한 게, 안산동산교회 후임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묻더래요. 그때는 한참 전인데, 사실은 이제 워낙 충현교회가 후임자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충현교회에서 왔거든요. 근데 너무 그것이 마음 아파서 안산동산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죠.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 황당하고 너무 말에 경객지 않은 질문을 생각했는데, 그 질문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그것에 관심 갖고 기도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저는 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 그리스도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죠?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 자, 남편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이 더 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주례할 때마다 신혼부부들에게 그렇게 주례사를 합니다. 절대로 아버지 같은 남편을 기대하지 마라. 아버지 같은 남편은 없다. 엄마 같은 아내를 기대하지 마라. 엄마 같은 여자도 없다. 왜냐하면요, 이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앞부분에서 남편 대신 사랑을 얘기하고 후반부에서 아버지 대신 사랑을 얘기한다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호세아가 남편으로서 음탕한 아내를 또 데려오고 심지어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 그 마음,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1장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은 구약 성경 전체,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해설에 이런 게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아름답고 장엄하게 묘사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과 강렬함을 깊이 있게 표현한 본장 11장은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저 혼자 막 이렇게 흥분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본문만 읽어도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개정개혁 성경을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번역한 성경을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어요. 한번 이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쉽게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2절.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3절.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얻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훨씬 더 쉽게 와닿죠. 8절 9절이 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9절도 볼까요? 시작.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험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낼 수가 없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사실 그래서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고통 없이,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게 부모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배반해도 그들을 마땅히 심판해야 하지만 심판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1절부터 보면서 그 마음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어렸을 때예요. 왜 어렸을 때를 강조할까요? 어릴 때는 뭔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과 이유가 있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했다, 우리 얘기죠. 우리가 특별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받는 걸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부모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말을 뭐로 생각해요?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를수록 멀리했다 뭐예요? 아이들이 부모라 하는 모든 말들을 잔소리 여기고 딴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친구 따라서 가고 또 심지어 이성 친구를 만나면 눈이 뒤집혀져서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그것이 우리 자녀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대부분의 말은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요거 아까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서 안아서 길렀다. 그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전전긍긍하면서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병 걸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고, 또 넘어져서 다치고 병들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다 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자기가 알아서 큰 줄 알고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큰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았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안 보이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없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 하나를 안 해줬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표정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얼굴이 피어나는 것 보죠. 그 처녀 총각들이 얼굴이 달라지면 너 연애하냐? 단박에 알아보잖아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반드시 얼굴에 그 사랑의 기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어떻게 사랑하는 얼굴 같습니까? 사랑받는 얼굴 같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먼저 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얻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그러니까 사실 아빠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남성 여성을 사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이제 다시 우리 개정을 볼 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그랬죠.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이 어려워요. 주석가들이 다 다르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줄은 짐승의 줄과 비교된다. 자, 짐승의 줄, 여러분 개를 산책시킬 때는 꼭 목줄을 하고 다니세요? 안내문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죠. 짐승에게 줄을 묶는 것은 통제하고 억압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사람의 줄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애들을 많이 낳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애기 엄마가 애를 발목에다가 천으로 묶고 그 끈 한쪽을 자기 허리에 묶고 밭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마음대로 다니다가 너무 멀리 가면 땡겨지니까 그러면 또 보고 다시 안전한 곳에 데려놓고 한다, 이런 것을 보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줄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를 지키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요, 하나님 막 강압적으로 해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매 순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알아서 우리들이 쭉 알아서 가도록 해요. 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하면 툭 쳐서 먼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심한 죄에 빠지 못하게 매를 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유스럽게 풀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줄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손길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해요. 왜? 수없이 많은 축복의 통로,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준비시켰는데 내가 관계를 끊고 원수 맺으면 그만큼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새사역자 신방을 하면서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세가족 부부는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떡 나올 때마다, 떡 중요합니다. 떡 나올 때마다 매번 갖다 준 거야. 떡을 갖다 주면서 건빵 갖다 주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었더니 어느 순간에 남편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종갓집 장손이니까 제사도 많이 보내는 남편인데 이 사람이 교회 가자고 아내한테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랑을 베푼 최모시기 집사님이 너무 좋게 느낀 거예요. 저 형님을 보면 다 믿을 만하다 느껴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열고 교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 초신자예요. 헌금 봉투를 내놨어요. 이름도 안 쓰고 기도 제목도 안 썼어요. 그러나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누군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말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을 섬겨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 참으면서 여러분을 돌봐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동의하시나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남모르게 뒤에서 중보기도 했으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랑의 손길들, 섬김 손길들을 수없이 여러분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은망덕하게도 그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거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수르한테 대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 땅,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은요 뭐예요? 죄악의 상징이고 그들의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면 안 돼. 오늘 말하면 세상, 우리가 믿지 않았던 세상, 그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꾸 그 기웃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딱 막았기 때문에. 도움도 주지 못할 애굽을 자꾸 기웃거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준 것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데 안 돌아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 손을 벌리고 기웃거리니까 더 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제가 2부 때는 많이 배워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경조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 경조사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지는데요, 걱정되시면 토요일날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 뷔페 먹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갖다 주면요 좋아해요. 왜? 돈 들어오고 밥값 안 나가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얼굴을 내밀고 끈을 연결해야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지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자기가 머리 써서 자기 살 길을 추구했는데 그게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12장에 가면 야곱 얘기를 계속해요. 왜 야곱 얘기를 할까요? 야곱은 전형적으로 머리를 쓰다가 자기가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머리를 썼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외삼촌에 가서 또 속고 계속 속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참 그럴 때 무서워요. 12장 2절을 잠깐 보세요. 1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계속 보응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야복강에 찾아가죠. 그래서 그를 씨름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서 그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환도표를 깨트리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주님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여러분 아픕니다. 빨리 그것이 죄였음을 고백하면 그것이 안 와요. 근데 그렇게 남들을 힘들게 아프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구나, 형제들에게 잘못했구나, 성도들에게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안 오니까 또 막 옛날에 내가 행한 데 다 갚으시면 난 죽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요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12장 8절도 한번 볼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12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잘못한 거 없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은 이 시스템에서는요, 죄송하지만 부자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그게 한국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내가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살 때에 돌이켜보고 기억나는 대로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걸 깨닫고 죄라고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보혈 찬송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 쓸데없이 머리 쓰지 마세요. 그들의 계책으로 말면 머리 쓴 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다른 고통을 주려고 같이 모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모의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유입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도록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메시지를 들을 때 힘들어요. 근데 이제 8절부터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 8절은 우리 아까 봤던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놔두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놔두세요. 여기 보면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뭐예요?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같이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아까 애굽에서 건져내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젖을 먹이고 그를 길렀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차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 내 온몸이 거부한다. 아무리 노여워도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사실은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 얘기 하다가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곧 애를 낳을 것 같아요. 제가요, 우리 아내가 예은이 예찬이를 임신했을 때 힘들어하는 건 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잘 몰랐어요. 미련한 남자, 무심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것만큼 남편도 배를 이렇게 높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같이 고통을 당해보라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딸이 임신해서 입덧하는 걸 보면서요,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고통하는가, 그걸 위하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고생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태에서 택하셔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지 않자니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들은 막 정죄하고 자기가 죄를 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거는 나쁜 말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과 달라 그런 거잖아요. 왜? 너희들은 적당히 넘어가지만 난 적당히 넘어갈 수 없어.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돼. 왜? 이게 언약에 충실한 거잖아요. 동물을 쪼개고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죽여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근데 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묵상할수록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 십자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마음이 전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8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렸다, 심판 엎어버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는 심판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이 궁율이라는 단어가 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다른 때는 궁율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써요. 대부분 궁율을 쓸 때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함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에서는 니훔을 썼는데 구약성경에 딱 3번 써였어요. 그리고 2번은 위로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표현에 굉장한 걸 심은 거예요. 이 니훔인데 단순히 궁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불붙하도다가 중요해요. 궁율이 불붙하도다. 그래서 이 불붙하도다를 성경을 찾아보면 한 4번 정도 쓰였어요. 근데 이 불붙하도다가 어디 쓰였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그 앞에 있지 못하고 돌아가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그 복받치다는 거예요. 막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한 것은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을 하죠. 아시죠? 2 여자가 찾아와서 서로 자기 애기라고 우겨요. 누구가 진짜 엄마인지 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뭐예요? 아이를 둘로 잘라라. 그럴 때 가짜 엄마는 잘라주세요.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게 잘라주세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그 불붙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 죽이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포기할게요. 내 아들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이면 안 돼요. 그 아이에 대한 생명 안타까움 속에서 그 마음이 끓어오른 그 열정,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궁율은 자궁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10달 동안 키우고 낳는 고통을 겪고 젖먹이면서 키우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자녀를 감히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실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시작.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 없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화를 냈던 것도 진짜 화를 낼 수 없잖아요. 동네방네 우리 애새끼가 속을 썩인다고 소리소리 치는 이유가 정말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화내고 싶어도 화낼 수 없고 마음이 뒤집어져서 그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겠다고 마음으로 먹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버지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아버지의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해야 합니까? 창조주니까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같이 덕지덕지 더럽고 추한 인간을 왜 살려서 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은 그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김민중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들었어요. 저는 뭐 김민중 목사님 간증을 그야말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수백 번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요. 이번에는 그 간판을 만드는 사람 전도 얘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되고 그분이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산동산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막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찌들어서 얼굴에 알코올 중독이 있고 막 그런데 5시간을 하면서 이제 전도해서 왔는데 그거 끝난 게 아니라 같이 사셨대요. 교회에서 그 사람은 바깥에 살고 천막 뒤에서는 세 식구 사셨는데 매일 새벽마다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변화돼서 세례받고 11조 1호래 1호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렇게 많았다네요. 고전 그 공곡동에 그 부동산 업자들이 개업할 때마다 그 간판하시는 분한테 부탁하면서 관계를 맺으니까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몇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어느 교회 갈까요? 그 교회를 가세요. 그 박무시 무시기가 완전히 알코올에 찌들었던 사람인데 변화됐어요. 그 교회 가세요. 그래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안산 동산교회를 거기에 세웠구나, 김민중 목사님을 그곳에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느냐. 말씀도 묵상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담임 목사로 계속 세우셨을까? 중간에 자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또 우리 교회 문제가 생기고 담임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허용하셨구나, 나를 용납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생각에는 그 빚진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세우셨구나.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말한 것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 마땅한 자기를 살려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의 동산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떤 것도 감수하시는 분이 여러분 한 명을 위하여 안산동산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분립개척을 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군요. 나 때문에 안산동산교회가 있었고 기쁨의 동산교회가 있고 저 목사가 있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기 내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혹시 김대두라고 기억하시나요? 김대두, 희대의 살인마, 최초의 연쇄 살인마죠. 그 다음에 더 심한 놈이 나왔지만 최초의 연쇄 살인마 김대두, 이 사람이 사실은 17명을 살해했어요. 여자 3명을 성폭행하고 그동안 빼앗은 돈은 단돈 26,000원, 2,800원, 쌀 한 가마니에 18,600원 하는 때니까 쌀 2가마니도 안 되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닌데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그렇게 범죄자가 됐어요. 현장 검증에서 반성은커녕 껌을 씹으며 희죽되기도 했고 교도소에서도 교도관과 제자들을 폭행하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근데 그 김대두를 찾아간 2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는 당연히 그 엄마, 또 한 사람은 김혜원이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김대두의 국선 변호인이 있었어요. 아시죠? 국선 변호인은 그냥 나라에서 그냥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워주는 변호사예요. 근데 그 변호사의 부인이 바로 김혜원인데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한 사람, 이 호세아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하나님은 절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계속 찾아갔지만 마음을 열었겠어요? 안 열은 거죠. 계속 거부하다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나를, 자기 생각해도 도저히 구제불능인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줬고 그가 결국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그 눈물은 괴로움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죄사함의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가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져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친다.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시정됐음을 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김혜연처럼 쓰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줄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점찍어 놓았던 그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안 되는가 보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내 VIP는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마침 저는 어제 한 자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힘이 들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받았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해되지 않던 부모님의 만남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말씀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낙심하고 좌절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의 줄로 파송되었을 때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서 주 앞으로 부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시간이 갔지만요, 이 떨며 오다는 건 대단한 말이에요. 단순히 무서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다니엘 설교할 때 기억나시나요? 사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공의를 상징하네. 사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 소리에 떨며 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그 공의의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녹아진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탕자를 돌아왔을 때 기꺼이 맞아줘서 아들로 맞아줘 다시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